젖인 하나님의 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현대 대중문화 가운데서 가장 이상하고 기이하고 그러나 끈질기게 소비되는 콘텐츠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비입니다. 좀비. 혹시 좀비 영화 보셨습니까? 기괴하죠.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소설, 영화, 드라마 할 거 없이 이게 정말 기괴해. 육체는 멀쩡히 움직이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존재. 오직 끝없는 식욕과 본능만 남은 채 떼를 지어 다니는 이 살아있는 시체. 이 시체들의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분석했냐 하면 현대인의 실존적 불안, 이 불안을 투영한 자화상,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기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하지만 그 내면의 영혼에는 생기가 전혀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의 초상, 우리들의 자화상이 바로 좀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펼친 에베소서 2장은 이 충격적인 실존의 진단, 좀비를 자기의 자화상이라고 보는 이런 현대인의 자화상과 동일하게 2000년 전 바울의 언어로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구원의 교리, 그래서 교리적인, 도구마적인 선택을 해서 읽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가장 비참한 묘지에서 시작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로 이어지는 우리의 영광의 서사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성경에 익숙한, 그래서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관습을 깨고 성경 본문이 초대하는 굉장히 낯설지만 그러나 굉장히 압도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 그런 모습을, 우리의 본 모습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좀비라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영혼의 묘지를 배회하던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1절에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이 창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대부분이 좀비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존재, 영혼 없이 걸어다니는 존재가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가 그들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죽었다는 표현은 의학적 사망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 사망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마치 꽃을 우리가 꺾고 왔어요. 그런데 잠시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서 꽂아놓지만 그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운명에 처해진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반드시 멸망으로 죽어가는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의 상태를 단순히 정적인 멈춤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악의 활동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묘사해요.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그래요. 움직이는 것 같아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 정신, 문화, 유행, 가치관, 이것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 의지대로 산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시체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가만히 유지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시체와 같이 둥둥둥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에스컬레이터와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휩쓸려 가지 않도록 움직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왜 죽은 영혼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통치 안에 있는 영혼들이라 말하는 거죠. 원래 우리도 그런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옮기셨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사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사탄, 이것이 이 땅의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신들과 인간 사이의 영역, 그 당시 초대교회 1세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활동 무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대 과학적 세계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1세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말은 너무 쉽게 이해돼요. 이 우리가 눈에 떠다니는 이곳이 바로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귀신을 믿으십니까? 조상신 믿으세요? 조상신은 없어요. 그런데 조상신처럼 우리 눈을 현혹하는 귀신들은 존재해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떨어뜨리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육체의 욕심. 이것이 멸망 가운데 좀비처럼 이 세상을 걸어다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좀비 같은 죄와 사망의 통찰에서 죽어가는 그들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욕심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욕심을 잘 제어해야 돼요.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그죠? 그런데 이 욕심이 우리를 집어삼키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을 내부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타락한 본성,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힘, 세상, 마귀, 육체, 이 세 가지에 갇혀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인 법적인 상태. 우리는 다 죽어서 하나님 법정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냐면 세상과 마귀와 육체대로 따라 살았냐, 그렇지 않냐 라고 판단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외부인, 명예를 잃고 수치 속에 방치된 사회적 죽음, 이것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개선되거나 수리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 조치가 필요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 내가 어떤 존재를 자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지 못해요.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는 뻔뻔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철면피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였다고 인식하란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자각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빛으로 나갈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그가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가 내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생명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사도 바울이 설명한 뒤에 너무나 급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에 사랑이란 다리를 놓으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걸로 시작해줘. 영어 성경에는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앞에 우리의 상태를 뒤집어 놓는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태가 멸망받아 마땅하다면 그냥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조창인 작가가 있어요. 소설 작가. 그분의 등대직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 제우란 사람이 나오는데 평생 자신이 차별하고 형만 챙겼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 밑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망쳐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고 누구와도 관계를 다 끊고 싶어서 혼자 돼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직업이 뭐냐면 등대직이에요. 그런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 그 어머니를 어쩔 수 없이 섬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불고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 나갔던 그 제우가 감전사고를 당해요. 쓰러지죠. 차가운 바닥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치매 때문에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어머니가 그 폭풍을 뚫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쓰러진 아들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외치죠. 아들아, 너 힘드니? 내가 살려줄게. 엄마가 살려줄게. 정신을 놓아버린 그 순간에도 자식을 살려야만 하는 모성애 하나 때문에 어머니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아들을 덮어주고 빗물을 받아 아들 입에 넣어주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들을 살려내죠. 그래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아들은 살아있었지만 어머니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나의 사랑인 거죠.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힘이 전혀 없었죠.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로 바꿔 놓았습니다. 4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구원의 이유라는 겁니다. 구원의 이유가 우리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동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울은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연합시키신 그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의 상태가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이요,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서 그냥 우리가 사다가 고의적으로 편먹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묘지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내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 고백에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자신의 통치 아래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살리신 것이고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을 디디고 살고 있는 겁니다. 동행이란 CCM 아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밟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 성취를 바라보면서 예언한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담 안에서 깨어진 언약.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면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께 주어진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은 그 하늘의 모든 복들이 나의 것으로 그 복을 내가 이 땅을 향해서 펼쳐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는 선한 삶을 노래하도록 하나님께 지음받은 걸작품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8절과 9절 말씀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도 조건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물어볼 때 정답이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받았냐면 은혜로 받았다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때문에 받은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한 그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깨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1%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순히 천국 특혜를 따놓았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게 구원파거든요. 구원만 받았으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짓에도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죄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 죄와 사망의 통찰에 비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의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구원의 목적을 웅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가끔 설교자들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작품이 있고 상품이 있다고. 그죠? 한동안 많이 설교의 예화가 됐어요. 상품은 뭐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교환 가치에 따라서. 그죠? 작품은요. 찍어내는 게 아니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 안에서 가장 걸작품이 나오죠. 그죠? 우리의 자녀들 아닌가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직접 손수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바로 이 헬라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마 교회 이런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 포이에마에서 포임, 시라는 단어도 나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히 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붓으로 그려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의 단 하나뿐인 걸작품, 하나님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시, 이것이 우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걸작품을 만드신 목적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선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만이 선한 일, 도덕적으로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만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고 아담의 범죄로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적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원래 계획했던 창조의 목표, 하나님이 원래 꿈꾸었던 이 창조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고 그 내가 사는 일터, 내가 사는 삶의 지경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탐욕이 있는 곳에 나눔의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의 욕망에 따라 걸어가던 자들, 오로지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욕망 덩어리였던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단어는 같지만 방향은 전혀 다른 거죠. 과거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멸망의 길, 내 욕심의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따라 하늘을 향해서 그 마지막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밤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각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를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눌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됐으면 멋있을 텐데 분명히 완성되진 않았지만 걸작품인 건 사실이에요. 그 만드는 예술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비난할지라도 당당하게 아직 공사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데 나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야.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회복 중에 계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거창하게 선교나 전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세세한 것 하나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구분해가며 내 의지와 내 욕심의 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해가는 그것이 하나씩 넓어져가는 그래서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 욕심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회복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게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며 이 복을 만천하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